우리 말씀을 전할 때는 분위기가 참 중요한데 약간 찬양을 하고 하는데 분위기가 분산된 것 같고 또 마음이 모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유가 있겠지요.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또 듣던 이야기로 들어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또 많은 걸 놓쳐버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또 듣던 이야기라도 또 듣던 말씀이라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게 듣는 게 좋고 또 필요하고 그때 우리 영이 또 살고 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금요일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만큼은 우리가 포럼도 하지 않고 우리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영이 한계를 내 수준을 내 틀을 깨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고 응답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 그 주일 예배로 우리가 은혜를 사실은 다 못 받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바쳐주는 것이 금요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하는 이유도 주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 금토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사실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육체에 지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분산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초월입니다. 초월. 거의 대부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의 현실에 있죠. 현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 있으면서 현실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현실 속에 있으면서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현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 하면 다 더하신다. 그래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34절에 뭐랍니까?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걸려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이까지 못 갑니다.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이까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병에 걸렸냐 하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요, 영적인 병이든 정신적 병이든 육신적 질병이든 삶에 무너진 무능의 병이든 결국은 어디 걸려 있냐면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사실은
그게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그 속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숨겨져 있다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고, 드러났다는 얘기는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드러나 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드러나면 병원 가잖아요. 안 드러나면 병원 안 가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암을요, 치유하는 이게 기기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게 치유하는데 완치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니까 뭐가 안 돼요? 그런 시대니까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조금 만족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갑자기 딱 찾아왔다.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거 잘 모릅니다. 영적인 상태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만족이 오고 조금 내가 원하던 걸 좀 채워가지고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까 상태가 그렇다면 상태가. 예배 드리기의 상태가 여러분의 기도 별 의미가 없는 생각으로 조금 가버렸어요.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간절했거든요. 차라리 응답이 안 와서 기도의 간절함 속으로 들어간 게 더 나아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삶이 조금 펴지고 현실이 조금 나아지면 희한하죠.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영적 비만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흑암 역사인데 모릅니다. 그게 응답이 온 게 차라리 여러분 응답이 온 게 차라리 문제입니다. 차라리 문제 해결된 게 그게 차라리 문제가 된다니까요. 거의 모릅니다. 그럼 고생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고생 아닙니다. 응답이 있는데 왜 고생입니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고통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데 왜 고통입니까? 영적 비만이 생기면 어느 날 처음에 잘 모른다니까요. 처음에 어느 날 불안이 생깁니다. 어느 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몰라요. 지금 당장 모른다니까요. 희한하죠. 영적인 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단이 내 상태를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거의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응답이 나아요. 차라리 아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낫다니까. 주님 없는 세상이 은혜입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그 시간표가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깨워야 되는 거 영을. 거의 그거 안 합니다. 뭔가 모르게 여러분 영적 상태에 금방 편합니다. 금방 편해요. 어떤 시간표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금방 편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 선택하고 있는 거 보면 금방 편합니다. 거의 못 감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건 얼마나 예미한, 정확한지 몰라요, 이게. 집중되어진 이 상태와 이 축복을요, 거의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안 믿어지지요?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 모혜진 청년과 송다정이를 보면 전도자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웃었어요. 속으로. 2달 전만 해도 아닐 텐데.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거의 잘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죠. 리더로 불렀다는 사실을 거의 몰라요. 최주영 목사가 저보고 형님 우리 노예 가입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가입하노 그랬더니 후배들을 그래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알면 리더 됩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 안다는 거 하나만으로 영적 지도자 돼요. 이거 여러분 안 해보면 거의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뭘 못 벗어나느냐? 예, 현실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금 당장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모르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거의 생각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맞다면 이 속에서의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거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조금 응답이 와버리면 사실은요, 여기 또 멀어져 버리죠. 차라리 무응답이 와서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로 들어가다가 이거 체험해버리는 게 나아요. 너무 소통할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 기도로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들은 돈 있어서 막 하는데 나는 그거 못 해가지고 속상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몰라요. 한나 보세요. 아들 낳았으면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받겠습니까?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한나 때문에 다윗까지 온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니까.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거 안 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 오고 지금 당장 기분 좋고 지금 당장 뭔가 채워지면 그래서 끝이에요. 보세요. 엘리사가 다른 선지자는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베델, 길갈, 여리고 머물러 버리잖아요. 엘리사는 뭡니까? 나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모인다 해도 여러분 절대 이거 놓쳐버리면 끝난 겁니다. 이미.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아예 똘똘 뭉쳐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것처럼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수준과 같으면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묶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좀 된 것처럼 보이지요. 천만의 말씀.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선 줄 알면 넘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멀었습니다. 조금 응답 받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은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내가 조금 응답이 오면 뭔가 나도 모르는 나의 상상의 나래를 쫙 왜요?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별 생각 다 하고 될 것처럼 보여가지고 뭔가 모르게 시작도 못하고 문 닫혔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이여 철저히 무응답 속으로. 철저히 무응답 속으로. 그게 축복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고의 응답. 나는 진짜 내만 이상한 줄 알았다니까, 내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평범하게 가는데, 내만 유독 왜 이렇게 가는지, 이게 별나서 그렇다, 성격이 이상하다, 별소리 다 들었어요, 별소리. 니만 이상하게 왜 그따구로 생각하냐, 이래가지고.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맞아요. 내가. 무응답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도록 하신 게 그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조금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고 그거요. 그거 여러분 혼자 딱 끼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 안에서 30배, 60배 가지치기 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그겁니다. 조금 응답 받으면요, 팍팍팍 이렇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요 가슴에 딱 껴안고 내게 그것이요 풍성이 자라서 조금 떼줘도 괜찮을 힘이 생길 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응답 받으면 막 이래 날뛰고 저리 날뛰고 널뛰기 합니다. 널뛰기. 이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하나님 시간표 대해서 딱 떼줄 수 있을 만한 내가 조금 나온 것 같고요. 확 떠가지고 줘버리고 나는 갈급해가 또 막 뒹굴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껴안고 어떻게 해요? 내 그릇에 풍성이 차고 넘칠 때 넘치는 거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래야 내가 마르지 않아요. 내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마르지 않는 상태가 온다. 여러분 상태가 최고 중요합니다. 이게 나에게 뭐가 될 만큼? 각인될 만큼. 내 구조가 바뀝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왜 내가 결단 내리는데 안 됩니까? 은혜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뇌 구조가 안 바뀌었습니다. 각인 바뀌었다는 말은요.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뀐 겁니다. 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패턴이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 속에 내 마음의 어두움이 우울이 멈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각인 바뀌면 그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흑암이 딱 꺾이면 각인 뒤집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각인받기 뿐다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내가 은혜 좀 받은 것 가지고는 절대 각인 안 바뀝니다. 은혜 받고 막 콧물 흘리고 막 결단 내리고 했는데 가면 또 그 짓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각인 안 뒤집어져. 여러분, 각인 바뀌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각인 바뀌어보면 알아요. 바뀌어보면. 절대 망하지 않을 상태를 회복합니다. 각인.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인. 이해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 가 있잖아요. 사실은. 언제 오느냐?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 각인 바뀔 때. 내일 염려할 건 내일 해라.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내일 걱정까지 끄집고 들어오고 과거의 상처를 끄집고 들어오고 오늘은 내가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죠? 기도는 절대 안 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각인 바뀌어야 되는 게 내 인생이 바뀌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살릴 전도자. 아멘 안 나온다 봐라. 제발 저 아멘 어설프게 그냥 마지못해. 진짜로. 영적 지도자인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 자녀에게 반드시 줄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이 시대 리더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불러. 지금 내 현실에, 지금 내 상태, 지금 내 모습에 여러분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그 상태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체험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실을 지금 안 바꿀 뿐이지. 이게 각인될 만큼 하나님 현실을 안 바꿉니다. 현실 만약에 바꿨다 그러면 이게 회복이 안 된데 현실을 바꿨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 멈춰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응답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 상황에서 응답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탁 꿇고 금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진짜 자녀에게 대기업 사장이요 자녀를 맡기려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뛰어난 군인, 나라를 책임질 군인은요 특수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왜? 살아남아라. 반드시 살려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시대를 맡겼다면 나를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괴로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잘 될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큽니다. 영적 훈련을 하나님 시키는 이유가 이 현실 속에 시키는 현실을 벗어나서 수도원 가서 영적인 훈련을 한다는 건 그거는요, 상 거짓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는 그 영적 상태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착각,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했는데 은혜 받았다 그 생각 든다면 여러분 이미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로 아시겠어요? 오늘 서론하다가 볼일 다 보겠네.
진짜로.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메시지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지.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미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만들든지, 목회자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산업인으로 세워지든지,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걸 목회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 응답 받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 단련돼야 되면 메시지 필요 뭐겠습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면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걸. 이거 하라고 메시지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이게 뭐 좀 이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저한테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아버지 마음으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막 달래고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닫아버렸어. 와서 뭐라만 한다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마음 열고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근데 물었어요. 내 포럼 지금 네 장난으로 하나 그래서 장난으로 하나. 여러분 이게 내 막내딸이에요. 늦둥이. 내가 이게 와서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미국 다시 갈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아빠 마음을 알겠어요? 지 입장에서만 보는 거지 지금. 자기 현실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 알아주고 자기 위로해주고 놀아줄 사람이 집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지금도 내 마음 동일합니다. 살아남아라. 결국은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다. 살아남아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다른 방법 없다. 조금 위로해주면 좋아하고 그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정해놓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왔습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 다른 생각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렵고 답 없는 현실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 계세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기도의 비밀을 체험해야 돼.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건 전부 이러면 실수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 병이 왔냐?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복음이 안 됐다는 얘기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철저히 복음이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음이 안 되면 기도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복음이 안 되면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돼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뭐라 했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렇죠? 각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가 되면 되느냐? 각인 바뀌면 된다니까. 각인 바뀌면 다른 걸, 다른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예,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바탕을 둔, 말씀이 근본이 된, 말씀이 근원이 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복음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서 절대 못 살립니다. 조금 응답 받았다고 그냥 또. 응답도 아닌데 그게. 진짜 응답은 그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편해졌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 회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죄성이 있는데.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기서.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말씀이 들린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 따라 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속는다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거의 여기서 속아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속아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제가 조금 기운을 차리고 나니 현장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횡성을 다녀왔어요. 우리 장미영 전도사님 모시고 제가 딱 둘이만 우리 문 전사님을 뵈러
횡성을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면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많아요. 현장도 많고. 근데 오로지 내가 문준우사님만 딱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식사 이후에 어디 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맨발로 산에 갑시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우리 3명이 맨발로 산에 올라갔다니까. 근데 끝까지는 못 올라가겠더라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중간쯤 가니까 참 괜찮은 벤치들이 있어요. 거기서 포럼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통성기도 하고. 예. 그 내려왔죠. 얼마나 발이 아픈지. 예. 근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온몸이 땀이 나더라. 근데 내려올 때쯤 되니까 목사님 댐에도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댐. 제가 당장 첫 마디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놀러 온 게 아니니까. 계속 와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와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원 비전 스쿨 선생님들이 사역한다고 한번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2명이. 근데요, 이분들은 나한테 말은 안 했는데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그래도 미국 와서니까 구경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산타모니카, 그다음에 헐리우드 하고 이렇게 몇 군데 이제 하고 보고 타고 가고 이랬다니까. 그때는 얘기를 안 했죠. 그때는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놀고 싶었다. 저는 안 그렇거든요. 사역하러 왔으면 사역 가야지. 좀 쉬는 시간에 한번 둘러볼 수는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가 봐요. 우리 애들도 여행을 안 간다면서. 뭐 갈 거 뭐가 있습니까, 여행.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면 나는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린다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치유는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뭐가요? 체질. 하나님하고 딱 함께 갈 수 있는 체질이 딱 돼요.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체질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응답 받으셔야 돼요. 더 이상 내 생각이 내 생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큼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자녀요, 원래 전도자요, 원래 리더요, 영적 지도자는 내 생각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정도로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창세기 3장이 없어져 버렸거든. 여러분, 이거 전혀 이해 못한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갑니까? 그게 전도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전도문을 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잘못된 선택, 내 실수, 내 착각까지도 응답하실 만큼 갚아버려야 돼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 뭘 잘해봐야 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것까지. 인본주의 할 필요 없을 만큼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축복 받아버리면 끝나잖아요. 사실은. 체질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셔가지고. 아멘입니까? 그 응답 속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착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저기 혜진이 보고 옛날에 막 그 강남에서 일할 때 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 또 회사도 늦고 그래가지고 오늘 갈까 말까 혼자 고민하다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요 예배. 그러니까 얼마나 늦겠어요. 끝날 때쯤 도착할 시간인데. 근데 그랬지. 와서 죽으라 그랬어요. 죽어도 와서 죽어라.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는 하나님을 체험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평생 못합니다. 그 마음이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딱 하나 순종하겠다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죠? 거기 하나님 역사는 거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아니 좀 아프면 좀 집에서 쉬게 하지 뭐 때문에 교회라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니까 니는 교회 예배드리러 오느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무너뜨려라.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이다. 그게.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거의 그 수준 못 넘어갑니다. 거의 그 한계 못 넘어갑니다. 거의 그 불신앙 못 깹니다. 스스로 못 깹니다. 그래서 내가요 아주 강한 요구를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장 강한 요구를 했다니까.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칭찬 듣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치유됐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각인 바뀌면 치유됩니다. 흑암이 끊어지고 우울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무너지고 불안이 멈춰지고 그러면 이미 치유된 겁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각인 안 바꿉니다.
거의 여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나는 내 속에서 병이 생겼다니까. 가정이 여러분 포장되어 있죠.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내가 겉으로 멀쩡한 것처럼 내 안에 온갖 갈등과 온갖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확 역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들 가득합니다. 솔직하게. 감춰져 있을 뿐이지. 두려움과 불안이 쫙 찾아와서 이미 나를 엄습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병 걸린 거예요, 그게.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만큼은 달라야 돼요. 금요일만큼은. 여러분, 금요일만큼은 어쩌든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빨리 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미국으로 파송될 우리 저기 하태진 집사 가정하고 김일혜 가정하고요. 진짜 여러분 가서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바뀌고 가야 돼.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집중 6개월, 8개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알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환경 지배받고 문제 지배받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내 상태가 무너지지 않을 만한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 절대망도로 설 거 아닙니까? 그죠? 본론은 시작도 못했어요, 지금. 네. 초월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론하지 말라는 모양입니다. 고함만 치다가 서로만 합니다. 참 안타깝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시간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속아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절호의 기회인데 놓쳐보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응답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표를 놓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표를 놓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습니다. 맞습니까? 뺏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일이 있는 거지 일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 험한 광야에서 성막부터 지으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왜 새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돼요. 딴 거는요,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마세요. 그게 절대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뭐만 줄 아시겠어요? 한눈 팔지 마세요. 그게 절대 실수하는 겁니다. 몸 좀 나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좀 아팠다가 좀 나아지면요. 차라리 아파야 돼, 그 사람은 계속. 한눈 조금 팔아버리면 여기 무너져 버리면 몰라. 차라리 아파야 돼. 그래야 조심하지. 여러분, 이 상태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잔소리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 원래 주셨던 그 은혜로 주님 오시는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돼요. 멈추지 마세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는데 거기 속지 말라고. 거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정되어 있다니까. 이거 외에는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일하고 돈 벌어야 될 이유,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해봐야 별거 없어요. 전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나를 불안케 만드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의미 없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괜찮은 남자 만나 결혼해보세요. 그게 행복한지 절대 아닙니다. 해보시라니까. 이거 외에는 답 없다니까요. 행복한 가정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좀 노력하지. 행복한 가정 없습니다. 예, 반드시 어딘가 문제 터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만들기를 원하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거 외에는 절대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차라리 아파서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요. 와보면 압니다. 이거. 목회? 소용없어요. 목회 잘하고 못하고 그 별 의미 없습니다. 큰 목회하고 작은 목회하고 의미 없습니다. 그거. 목회 배우려고 애쓰고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별 의미 없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별 의미 없어요. 돈 수천억 벌고 별 의미 없어요.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목회 크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의미 있습니까? 내가 의미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볼 때 당연히 보이죠. 우리가 볼 때 막 그 좋은 차 외제차 타는 이유가 뭐냐? 하차감 때문에. 내릴 때 우와 이거 하차감. 안에 타서는 별로 못 느껴요. 내릴 때 우와 이거 하려고 하차감. 그런데 그것도 별 의미 없어요. 조금 편하다 뿐이지.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정말로 행복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은 해방받습니다. 해방된 사람, 자유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회복한 사람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유목사님 이렇게 당연 필연 절대 뭡니까 WIO 응? O
URS. 내가 이석이 없는데 뭐 내가 이석이 없는데 호흡기도 막 해보면 뭐 내가 이석이 없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이 속에 있어야 그 단어들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거 하라고 그 단어들을 줬는데 이거는 절대 안 하고 그거 하겠다고 그냥.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뻔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뻔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거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몰라. 저는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무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그 목사님은 하는 짓법이 뻔하다. 그 정도 하고 그냥 살아라.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를 회개시키고 은혜 주셔서 이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받고 딴짓한다는 거는 완전 그거는 등신이지 그래.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줬는데 딴 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딴 데 한눈 팔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기대하지 마세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말을 체험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날, 그 염려는 그날에 족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밤에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소리든 적은 소리든 마음을 통하는 기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마음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 통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통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마음 통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을 주님 부르는 게 아니고 마음 통하는 사람.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고 마음 통해버리면 역사가 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